그러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받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으실 많은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미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하미나 하미나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찬양하리 영원히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는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나가여 나오셔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섬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았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손이 있었다면, 우리의 발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지름교로 그 모든 것을 되돌리는 그 소망의 시간이 되게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고 아버지 것을 바라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소망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그 소망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며 내가 붙잡은 그 인자를 인자주심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보내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는 이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치며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지금 앞에 친구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으로 영광을 나의 불러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주의 주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이 부으소서. 내 맘은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그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삶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께 느껴진 사랑 완전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영원하시고 나를 사랑 삼아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그리 불평과 원망이 넘쳐들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의 찬양과 구원의 즐거움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볼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신 그 구원,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는 어찌 그리 원망과 불평만이 넘쳤는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보물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기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의 찬양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매주 똑같으면은 우리가 형식에 너무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예배를 보니까 이제 28도 이상으로는 이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을이 완연하게 오는 게 다가온 것 같은데 이 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을 발견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나누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여러분 열심히 통독하여 주시고 필사하여 주시고 아침 예배 말씀같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음 세대 제자훈련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오늘 저녁은 소그룹 제자훈련 일단은 3과 우리 어른들의 3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관 기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여러분 시간을 잡아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안에 스케줄 해가지고 준비하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교회는 우리 전기영 전사님입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떠린 나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다리겠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보르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찬송으로 먼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진 마음들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마음들과 삶의 발걸음이 있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율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구는 아파서 몸살을 앓고 세계 곳곳에서 화재와 지진과 홍수와 폭탄의 추위 여러가지 알 수 없는 기후의 재앙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말의 징조들이 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름이 준비된 5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때에 당황치 않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에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소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세계 모든 이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회복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세지말의 시대 가운데에 선교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을 바라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요수베이직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영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 말씀으로 승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감사와 관련된 말씀 두 번째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름만 딱 하면 되는 엘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화려한 언변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교계에서 정말 2등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43세가 되던 해에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43살의 나이. 한창 일하고 한창 열정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그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3주 동안 호수 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간신히 돌아왔는데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간신히 눈꺼풀만, 그것도 두 쪽도 아니고 왼쪽 눈꺼풀만 깜빡깜빡거릴 수 있을 정도밖에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요. 그 눈꺼풀의 움직임으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번 깜빡이면 예스, 예이고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그거를 눈꺼풀로 다 신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파벳을 만들어서 글을 썼는데 그 눈꺼풀로 책을 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은 잠수 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여기는 지금 잠수복과 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야, 침이 흐르는데 사교계를 풍미하시던 분이니까 침이 흐르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침을 삼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삼켜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이 석션으로 침을, 고인침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안 빼주면 침이 계속 흘러내려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쓴 글이 이 침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삼킬 수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분이 책 속의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저도 설교하다가 입속에 고이는 침을 이렇게 삼키는데 만약 이 침을 삼키는 이 기능이 사라지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기잖아요. 계속 침을 흘리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이화여대에 이지선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몸의 4분의 3 이상이 화상으로 다 녹아버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내서 지금은 무려 이화여대의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초청받아 강의도 나가면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눈썹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썹이 없어지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화상으로 눈썹이 사라지고 나니 이 눈썹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요. 할머니네 집에 팔각형 성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어요. 아궁이에 불 떼기 위해서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그 팔각형 성냥각에 있는 성냥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 가실 텐데 빼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냥 가지고 어렸을 적에 불을 붙여가지고 놨는데 그 불을 붙여가지고 옆에다 놓으면 되는데 성냥 깍에다가 그걸 모르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 생각하고 그걸 가게다가 다시 넣는데 이게 갑자기 화르르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타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눈썹이 다 타버린 적이 있거든요. 눈썹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눈썹 하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릴 때, 샤워하거나 비가 내릴 때 이 눈썹이 없으면 그냥 물이 눈으로 확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 하나 있는 게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미련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누리고 있을 때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 항상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늘 나의 삶을 곁에서 도와주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 중에는 불의의 사고로 엄마를 일찍 잃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파서 먼저 천국에 가시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엄마가 가시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엄마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고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온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리고 있을 때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 놓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서 놓치고 있는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20대 여청년이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고민을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미팅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돼서 면접도 봐야 되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 너무 고민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청년은 왜 목사님에게 가서 여드름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피부과를 가야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20대 청년이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고민하니까 야, 네가 20대니까 여드름이라도 나지. 내 나이 돼봐라. 여드름 나고 싶어도 나지도 않는다. 여드름 날 때가 좋은 거야. 젊음 자체가 아름다움이야. 요새 중고등학생들을 화장들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화장 안 한 그 피부가 진짜 예쁜 피부거든요. 화장 안 한 그 배곡 같은 피부가 있는 그 시절을 왜 화장을 해가지고 가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이쁘다고 생각하고 엄마 화장품 찍어 바르고 나오는데 뭐 립스틱 바르고 나오는데 애들 얼굴이요 다 허예요. 목하고 얼굴 색깔이 너무 달라. 야, 애들은 근데 그게 이쁜 줄 알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말고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보이려고 말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올 땐 이걸 좀 풀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계속 말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피 전문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날카로운 빗 있잖아요. 얇은 빗으로 계속 머리를 빗고 있어. 도대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 보면은요 그저 싱그럽고 그저 이쁘잖아요. 저 나이를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내 전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나이로 돌아가고 싶은 게 어른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은 그때가 너무 귀한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요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된 엄마들은 10대, 20대 때가 그 젊음이 그저 예뻤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서 깨닫지 말고 당겨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을 넓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폭이, 생각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고쳐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박한 나병 환자들의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한 문장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기하신 말씀에 3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에 담긴 3가지 메시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이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이 내용을 다루는 말씀은 아마 14절 말씀으로 끝났을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끝났겠죠. 더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7절에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신앙성이란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끝나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누리는 사귐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병들었다, 기도했다, 고쳐주셨다로 끝나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이고 그로 인한 나와 너희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도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맛보신다면 그 응답과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관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여수매지 공동체가 거래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거래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감사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 말로 MBTI 여러분 들어보셨죠? MBTI. 이 MBTI에 I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I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내성적이고 쑥스러워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진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광야 가운데에서 마을 밖에서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지 못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적이 되어서 감사를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다 보니 감사의 중요한 속성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감사를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러 왔느냐? 공연한 짓을 하였도다. 나머지 9처럼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느니라. 너도 빨리 고향으로 달려가라. 이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감사는 어디까지?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어느 고마운 분에게 우리는 마음만이 아니고 실제 입술로 표현하는 것까지 온전한 감사가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우리의 초코파이 초코파이 광고였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고 눈빛만 봐도 안 돼요. 그런데 정작 이 광고에서는 뭘로 표현하라고? 초코파이를 줘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고 눈빛만 보아도 알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들고 나갈 때 문으로 앞에 먼저 가신 분들이 손으로 붙잡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사로 목리에 인사를 하고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해요. 또 반대로 제가 잡아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탁탁탁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내가 인사를 받으려고 문을 열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것도 나쁜 태도겠지만 호의를 베풀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나쁜 태도인 것이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연구진이 65살의 부부를 대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곳에도 부부간에 서로 아유 감사해요 하는 이런 부부와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부, 이 두 부부 그룹을 연구를 했더니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는 혀를 쓰는 자들은 그 혀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어지고 긍정적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는 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쓰디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실 수 있는 자녀간에, 부부간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교회 안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죠. 함께하는 성도님들,
봉사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직접 표현할 때에 저는 제 마음에 찾아오는 감사,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할렐루야. 감사에는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안 했고 1명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에게 특별한 길이 열렸어요.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신의 질병, 나병을 고쳐준 거를 일의 축복이라고 일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만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육신은 나병을 고침받고 뼈 부러진 게 붓고 감기가 낫고 코로나가 나아도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낫는 것은 잠깐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것은 영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하는으로 말미암아 이 만의 감사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해줬을 때 너무 기뻐요. 너무 반응이 막 뜨거워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걸. 그러면서 막 누가 막 김치를 담가다가 주셨는데 김치 한 통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김치로 볶음밥도 해먹고 찌개도 해먹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진짜 입맛이 집 나갔던 입맛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김장철에 김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 온다니까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이들 서브웨이 가서 샌드위치를 사줬거든요. 근데 요새 아이들이 감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끝나.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목사님 너무 맛있어서 또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막 이랬으면 제가 그 주기가 좀 짧아졌을 텐데. 지난주에 샌드위치 사줬는데 아무도 맛있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 고민 중에 있어요. 내년에나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제목을 늘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 429장인가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언제 감사를 세워본다고요?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 그때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를 꺼내 먹어요.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냉장고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듯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은혜의 내용들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언제 또?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약한 마음은 당연히 낙심하죠. 그런데 그럴 때에 뭘 해야 된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하나님 눈썹 감사해요. 침 흘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체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에 세상 모든 풍파와 약한 마음 낙심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우리가 눌려서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짊어진 삶의 무게들, 그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그때도 뭐 해야 된다?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파에 시달려 낙심하게 된 상황이에요. 친정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하질 않나. 오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실직을 당하게 되질 않았나. 여러분, 이런 풍파가 닥친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네, 내가 남편 하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네, 이래야 되겠어요? 도대체 엄마는 왜 지금 아픈 거야? 내가 가장 아픈 이 갱년기 때 하필이면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날 더 힘들게 해.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넣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아. 두려움 없이 항상 그 순간에도 찬송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만 될 수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파가 막 흔들어올 때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으로 치닫고 그로 인해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도대체 나예요? 내가 그동안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했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의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죠. 그래도 네가 구원받았잖아. 그래도 네가 십자가 붙들고 영원한 생명 얻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고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맞아요 주님. 나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인데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주님 죄송해요. 제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여러분,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아이는 속썩이고 가정은 힘이 들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동안 주신 복을 세워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이제 2주년을 향해서 가니까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원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 전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수고하셔요. 전도하시느라 고생하셔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누구시냐고. 저 여수베이직교회 목사라고. 목사님이시냐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성도가 많냐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럴 때 너무 솔직해. 30명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3명? 아니요, 30명이요. 에? 3명?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30명 정도 나와요, 목사님.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손을 딱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 원래 개척교회 하면 10년인데도 성도 5명도 안 되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10,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10,000개 중에 성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여러분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큰 교회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커도 진짜 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너무 큰 교회는 또 한 명 한 명 신경을 써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매주마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몇 교회가 되겠어요? 10,000명 되면은 10,000명 이름 어떻게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기도하기 좋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좋은 인원으로 다 설정해 주셔가지고 뭐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한 30분 기도하면 이름 다 불러가면서 다 끝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정말 너무 많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요새 수요일도 감사 설교하고 주일도 감사 설교하고 아침 예배 때도 막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회복돼요.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때로는 열등감에 휩싸일 때가 있었어요. 맨날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엄청 많잖아요. 저 목사님들 보면서 목사님 정말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성도도 그냥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성도들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로 많으시고 너무 좋으시게 막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깨달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아직 40대 중반이야. 저 목사님은 지금 60대 중반인데 네 60대 중반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렇다고 해서 꼭 막 숫자 많은 그런 교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60대 정도 되었을 때에 저 정도의 영성과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진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장시키겠지라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모세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아멘이 안 나와요? 요나와 같은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성숙해 나가고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 지금 저를 보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아직 안 되겠는데 20년 뒤에 보자니까요. 20년 뒤에 저랑 악수하기도 힘들 때가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굴 볼 수 있을 때 신방도 열심히 받으시고 여러분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기쁨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회복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때문에 힘드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감사해 보시기 바래요. 감사해 보면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주의 크신 복을 세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큰 만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매주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분은 여기 왜 있는 거지라는 걸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는데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떠올려 봤는데 도대체 이분은 여수베이지 교회에 왜 오시게 된 거지라는 생각이 아무리 떠올려도 떠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회복되시고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이지선 교수라는 이선 교수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은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었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을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한장국에 단축공학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머리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어서 씻을 수가 없잖아요. 발 씻으면서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이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그때 그래 그렇게 그만둬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년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감사할 필요가 있나라는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부터 캐내기 시작해야지 나중에 금광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작은 감사부터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며 감사하고 오늘 씻을 수 있는 얼굴, 손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 한 끼를 시작할 때 먹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정말 어떤 이들은 시작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이런 작은 감사의 발견을 통하여서 보니까 2000년에 사고가 났어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23년 만에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완벽한 정상은 아니지만 몸의 기능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사 하나로 23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이 2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감사를 체험을 통하여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나의 삶 가운데에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억눌리고 상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 불평과 원망 어린 그런 마음들로 혹시나 내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케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이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어진 것들이 이미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치 못하였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에 주름이 있는 것도 손가락이 움직이기 쉽게 하기 위하며 눈에 눈썹이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물이 흘러내릴 때에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며 귓바퀴가 있는 것도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주어진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솜씨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여서 겪는 아픔과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삶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절했던 이누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하나 감사를 해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9월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3개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2023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2024년도에는 감사를 통해 온전히 회복된 마음으로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섭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감사의 태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를 얻는 사람이 아닌 만의 은혜를 영원한 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여수베이직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에 창립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2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감사의 찬양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를 날마다 캐내며 발견하며 찾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 삶의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